새해 벽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차동엽 신부. 왜 이분이냐고요? 대중적 인지도와 대중에 대한 친화력으로 교회 안팎에서 잘 알려진 이분. 우리는 그에게 하루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난해 안식년을 보내며 새로운 무엇인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좀 춥죠? 아유, 네, 따뜻하죠? 예,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군불 떼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무슨 물음을 그렇게 요란하게 가지고 오시려고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안식년 기간에 쉬시지 않고 또 일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항상 그래요. 잊혀진 질문. 잊혀진 질문. 한 대기업의 총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24가지의 질문들. 한동안 서랍 속에 묻혀있던 이 질문지는 차동엽 신부에게 전달되어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 질문, 신의 존재 유무, 선악의 문제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물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이다. 나도 이 물음을 물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변의 지인들도 이 물음을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해왔을 때 답이 궁해서 참 답답해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변을 좀 신부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동시에 여기 이 물음에는 나의 물음도 들어가 있고 20대 젊은이들의 물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차동엽 신부가 내놓은 답변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들과도 일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그것을 다른 걸로 환치를 시키면 물음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실업이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불투명한 미래, 그다음에 수입, 말하자면 88세대, 88만 원,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노인데 그것이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보금자리를 꾸리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체 말로 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분노감이 치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이 24가지 질문을 빙자라고 그랬어요. 빙자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물음에 내가 답변을 하겠다. 삶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내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겠다. 세간에서는 혹시 차동엽 신부와 고 이병철 회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 차 신부님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분의 이력을 몰라요. 다만 저에게 와 닿은 거는 한 인간이 또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이뤘다. 부러워하는 한 인간이 죽음의 직전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던진다는 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제 앞에는 지위 고하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고 빈부도 없고 목마른 영혼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제 또 강의로 또 좀 들려주실 거니까. 네. 또 나머지 또 강의 하면서 또 강의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시. 네, 이따 강의 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 그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청객은 다른 때와 다르게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과 질문들을 안고 왔을까요? 저는 언제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면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걸 드디어 찾은 것 같은데 부모님 반대랑 경제적인 상황 뒷받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가치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가치가 옳은 것인지 사회 부조리와 악을 맞닥뜨리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직도 아무런 가책이나 태도의 변화 없이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과연 바로잡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이 물음들이 바로 오늘 제가 취급하려고 하는 잊혀진 질문에 내포된 물음들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우리가 강의에서 그가 첫 번째로 꺼낸 문제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고통은 전부 다 벅찬 거예요. 각자 고통은 벅찬 거예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고통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고 있어요. 내 앞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사는가? 고통의 의미를 고통. 조금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신부님은 친절하게 고통의 순기능을 풀어놓습니다. 촛불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지가 않으면 이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얘는 이 불하고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느껴도 문제인 거죠. 두 번째, 고통은 단련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의 장에 들어와 단련할 것을 권합니다. 발전의 계기였어요. 과감하게 이 고통의 장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단련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기야는 강해지시면 고통을 좋겠어요. 품어 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해라.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강의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공감이 됐을까요? 글쎄요. 전 아직 근데 솔직히 이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현실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너무 이른 시절에 그야말로 밑바닥을 키웠어요. 그 바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고 바닥으로 갔고 바닥의 삶을 뭐 가난하게 그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시각이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때그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힘으로 살았어요. 바라보기 나름인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서도 바라보기 나름인 거예요. 3일만 실컷 절망해요. 실컷. 우리의 마지막 언어는 꿈과 희망이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핵심적인 제 메시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에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와 있을 때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롭다고 느낍니다. 잊혀진 질문에 대한 차동엽 신부의 답변. 두 번째로 꺼낸 화두는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호소하죠. 그런데 이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냥 외로운 게 있고요. 생산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외로움을 저는 고독이다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은 싶어요. 다르다고요? 이 외로움을 글쎄요. 말 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고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를 맞대면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내고 남들하고는 소통을 하지만 정작 나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질문을 하는 나는 누구고 지금 질문을 받는 나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독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 상처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자기 내면의 욕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있고. 그가 제시한 답변들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홀로라는 생각이 왜 두렵냐? 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이 확신이 안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 들으면 죽었던 영혼도 깨어나요. 이것이 확신이 들면 이 고독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홀로가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홀로, 어떤 때는 외톨이, 이 감정을 하느님 안에서 정말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이 됐는지는 몰라도 방청객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간이 그래도 한가하세요? 오늘 이 강의가 있으니까 완전히 비워놨죠. 예, 아우, 저희 만난다고 그냥 그 여러분들 두 분 같이 오시고 풀로 시간을 내놔야지 이게 그 풍요로운 대화가 진행되니까 모든 일정은 그냥 다 중간에 끊어놨죠. 강의 내내 어쩜 그렇게 두 분이 잘 들으셔? 어? 같이 방청객으로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요. 두 편의 강의를 마치고 네. 우린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1년에 한 600차례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바쁜 일정도 일정이지만 열정이 없으시.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 뭡니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탕하게 웃어보면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봅니다. 에너지도 네. 만만치 않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열정은 저기가 있는데 몸이 못 따라와 가지고 600회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600회 강의할 때는 사도 바오로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장이 펼쳐진다면 어디라도 가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 재충전하는 시간도 좀 있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재충전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중심으로 또는 뭐 이건 사제직 중심으로 조율이 돼서 딴 거 이렇게 소모적인 거는 다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못 하죠. 사람 노릇을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불충실함들도 있겠죠. 뭐 그 예 중에서 하나가 저는 그 이메일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메일 안 한다. 보통이 그런 성장을 위한 산물이고 또 그런 촉진제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럼 그렇다면 이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간 또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여간 그 3차원 세계에 주어진 그 어떤 그 생명 현상의 어떤 생태계에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처참하고 잔혹한 측면인데 이 생명 유기체 전체 생명 유기체가 그 생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참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이 자연계에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생명을 그 동물로 치면은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법칙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잔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항거할 권한이 없어. 어떻게 됐든 3차원 공간은 인간에게는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 그 현실인 거예요. 여기 고통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도 우린 여전히 고통이 싫습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의미를 부여를 해도
당장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주사바늘 들이대면 아픈 거거든. 맞아요. 고통에 대해 말하는 차동엽 신부. 그에겐 고통이 없었을까? 그에게도 남모를 고독과 외로움은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욕 먹는 거를 잘 못했어요. 욕 먹으면은 내가 인정을 덜 받는 것 같고 속상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그 확신이 들면서 그걸 거기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욕을 먹어도 자신 있고 즐거울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아까 이제 뭐 본인이 외로움을 느낄 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어떤 때냐는데 사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은 가면은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돌려서 보니까 아 요때 요 고독을 나름대로 또 거기 어떻게 보면 해방이다, 고독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얘기해 준 거는 누구든지 사실은 조금씩 체험한 거를 해설해 준 거지 없는 세계를 말한 게 아니라고. 평소 식이요법을 하는 차신부. 저희와 반찬이 다르더군요. 앞에 거 좀 주워 먹으면 돼. 김치랑 밥이랑. 딱 유기농이니까 가져온 거. 유기농. 더 맛있어 보여. 아하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신부님 떡이 더 맛있어. 또 작가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재미있게 진행되네. 아니 우리 작가 선생은 자기 문제 풀러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뭐? 물음이 내 물음이라며. 다음 날 아침 어제에 이어 열띤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내가 가장 궁금해했던 문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라는 말들을 이제 가끔 도전적으로 받게 되는데 바로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이병철 회장이 던진 24가지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물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항상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10여 년이 넘는 독서에서 읽어낸 지식 책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잔인한 신을 볼 때 그리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네.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신 아버지가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제 군 시절 동료가 암으로 죽어갈 때 그리고 타락한 십자군이 서로를 사륙할 때 유태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살아남은 유태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총칼로 짓밟을 때 저는 신이 없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반대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극적으로 승소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성당에 다니실 때 그리고 그 형이 항암제도 듣지 않던 형이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료될 때 그럴 때 저는 어쩌면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정말 애절하게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더 악랄하게 더 저를 괴롭힐 때 과연 계실까라고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는 끝날 신의 존재를 즈음 느낄 이 때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제가 때도 생각지도 참 않은 많았던 일이 것 확 같습니다. 일어났을 때 저 역시 신의 마찬가지고요. 존재를 저희 집사람이랑 등산을 많이 갑니다. 근데 계절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그 경치나 이런 것들 그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로워요. 정말 오묘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다양하고 또 정말 각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의 존재는 수학 등식 풀듯이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에요. 설명할 수 있으면 이름이 신이라고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개미가 코끼리를 기어다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코끼리를 체험해요. 어딘가 딱딱한 데 지나갈 때는 이 바위 같다. 어딘가 말랑말랑한 데 지나갈 때는 이거는 말랑말랑하다, 폭신폭신하다. 우리도 신의 존재를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 신은 따뜻하다, 신은 차갑다, 신은 냉정하다, 신은 잔인하다, 신은 사랑이다. 어떻게 됐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결여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신이 우리의 오간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닐 테니까요. 신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차 신부는 지금부터 강의를 못합니다. 까불지를 못해 여기 앞에서. 정말 그러면 심판이 연상이 되겠지만 마지막 강의 주제는 종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동엽 신부는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럼 종말이 기쁨이 되는 순간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말 그럼 앞으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희망이 생깁니까? 종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깨어 있어라. 저는 희망의 맹신자고 꿈의 광신도예요. 차동엽 신부는 꿈꾸는 저는 삶을 피할 제시합니다. 수가 없어요. 제가 광신도가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그 세상에 꿈도 꿈을 전하겠습니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떻게 아닌 희망을 듯합니다. 전하겠습니까?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를 어찌해야 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 그 조건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거 어떤 거는 시간. 5년 안에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1년 안에 이루어지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군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답은 뭐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답은 뭐요? 그럼 답이 뭐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답이 뭐요? 버티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하여간 버텨봅시다. 버티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결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도 그 울림이 크고 깊게 그 와 닿는 것은 꿈을 차동엽 신부 자신이 그러한 꿈과 희망을 생생하게 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주고받은 만큼 가까워지나 봅니다. 신부님도 방청객도 한결 부드럽고 친근해진 모습입니다. 강의는 끝났는데 새로운 질문들이 또 쏟아집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질문들을 많은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한 과학적이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예언서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사고 방식에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부님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그들은 이성과 함께 믿음도 포함해서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내가 오늘 너한테 행복한 이 잔치 마당을 깔아놨다. 뭐가 두렵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 가지지 않았어도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신명나게 한번 놀아봐라. 그게 천국이다. 저는 제 시간과 제 돈을 여기 투자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신부님 허락 없이 그냥 신부님의 그 완전 끈질긴 끈기랑 믿음과 그 희망을 사서 가겠습니다. 못다한 질문부터 사뭇 비장한 강의 소감까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신부님 인기가 더 올라가시겠는데요? 이곳은 차신부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 뒤편 성모동산 가는 길.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차신부는 작년 한 해 안식년을 보내며 이곳 성모동산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또 나는 누굴까 하는 그런 질문을 문득문득 부딪히게 되는데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문득문득 부딪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물음들이 자기 자신의 현 주소 다시 이제 한번 확인하고
또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 질문을 던지면은 그것이 참 뭐라 그럴까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 질문이 우리 살면서 힘들 때 던져져요. 그죠? 힘들 때. 힘들 때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질문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강의 때도 내가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불쑥불쑥 던져지는 그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이제 간직해둬라. 답이 없어도 질문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답이 나오죠. 이제 우리 이 조금 아까 우리 성모님 뵙고 왔잖아요. 근데 성모님 영성 중에서 제일 그 우리가 기억할 영성이 뭐예요? 곰곰 마음속에 간직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새겼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두 분도 그 불쑥불쑥 던지죠. 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 질문들 아주 신부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결혼 생활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왜냐하면 고해실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예. 이서연 기자 아직도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듯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 지내다가도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과연 하느님이 진짜 존재는 하시는 건가? 간혹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신부님. 제가 방금 고해성사 얘기했죠. 네. 어떤 분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당 신부 때요. 네.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는 목소리야. 이제 이 양반이 성당을 한 30년은 다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남자였어요. 형제님 그 의심한 거는 죄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손해. 아니 30년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서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면 신이 계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발도 못 디뎌봤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손해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쑥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런 의문은 물음이 풀리지 않아요. 과감하게 한번 행보를 한 번 정도 더 해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을 걸어보고 소통을 해보면 계신 분이 나다 그러고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번 해보기 그런 바랍니다. 연습을. 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물음들. 우리는 왜 그토록 질문에 허기진 사람처럼 끊임없이 물음을 던질까요? 이 24가지 질문 그리고 잊혀진 질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오늘 나를 찾아주신 두 기자님의 물음이기도 하고 안방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물음이기도 하고 또 지금 강의 들을 어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던지는 물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음들은 답이 없는 채로 의미가 있어요. 물음을 던진다는 자체가 어렴풋이 감을 잡아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도 내가 강의를 할 때 느낀 점이 우리 젊은이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당황하는 모습들이에요. 답을 들으러 왔는데 신부님이 자꾸 질문을 던져대니까 표정들이 당황한 표정들인데 돌아가는 모습들은 그래도 원망을 하지를 않고 물음만 가지고 가면서도 뭔가 흐뭇한 표정들이더라. 그걸 제가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눈이 옵니다. 눈이 오네요. 눈이 옵니다. 네, 정말 눈이 옵니다. 우리가 당신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하느님께서도 말을 건네시나 봅니다. 시키는 거. 하느님께서 주신 세상,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고민과 질문들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눈을 맞으며 산에 오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서연 기자. 굽 높은 구두에 불안한 존재감을 격하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걷다 보니 뜻하지 않은 만남도 있네요. 까지 오늘 뵙고 너무 좋아요. 이 할머니는 성모동산 구경 왔다가 신부님까지 만났다며 횡재한 표정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내 차에서 자고 있던 손주까지 데리고 나와 인사를 시키는 할머니. 왜 양말은 또? 강하늘 뒷간다. 우리에게 강복하여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예쁘다. 춥겠다. 이렇게 살가운 만남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실존적 물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 어떻게 하면 빈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벌이라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난한 거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가난 그럴 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서적인 의미로 영적인 가난으로 가면 그때는 하느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당신은 충만이고 나는 공허고 이 공허를 당신 충만으로 메꿔주소서. 영적인 가난이거든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자기의 가난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신 앞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도 지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계기마다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무릎을 좀 꿇어보시고 그분과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소통. 그럼에도 우리는 다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을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운세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알아보러 이제 다니는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미래가 궁금한 거고 미래가 불안한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연 미래를 얘기해 주는 신이 올바른 신인가 미래를 얘기 안 해주는 신이 올바른 신인가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를 얘기해버리면 자녀가 버릇이 없어지고 요령 부리게 되고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죠? 내가 너 언제 자전거 사줄 거다. 내가 너 컴퓨터 사줄 거다. 내가 너한테 언제 뭐 할 거다. 이게 약속이 확실하면은 요령 부리죠. 근데 사줄지 안 사줄지 약간 게임을 해가면서 하면 얘가 잘 보이려고 오잖아요. 맞아요. 바로 미래는 감춰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하느님은 그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감춰놓는 거고 가짜 신들, 가짜 점쟁이들 그 미래를 가르쳐줘가지고 요령만 부리게 만들고 성실의 법칙을 이 세상에서 추방하는 것이 바로 전문화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땀 흘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채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왜 난 신앙인이면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걸까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것이다. 완전히 알면 실천은 쉽다. 근데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라는 대목도 이 진리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뿌옇게 그냥 하기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고 삼투하고 그래서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는 깨달음이 되면 그때는 실천으로 옮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다, 해롭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인식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해롭다, 이게 내가 겪어보면 이것이 경험지가 되거든요. 담배 때문에 내가 막 동맥경화가 왔다, 이제서 아는 거예요. 담배가 해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는 거하고 내가 동맥경화가 왔을 때 아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확실히 간접적인 지혜,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을 그야말로 이렇게 뭉그러뜨려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올 때 그게 진짜 알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성경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끝까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바닥을 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한 사람의 예를 찾아라. 성경을 뒤지면 거기 나와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수문보와 미처 몰랐습니다. 복음도 기쁜 소식이다 라고 내 귀전에만 울리는 복음은 아직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가슴에 메아리치고 내 그냥 손으로 발로 그냥 복음이 약동을 하면 진짜 이건 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훌륭한 가치에 미쳐서 사는 거는 그것은 멋있는 삶이다. 신부님이 계속 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아는 만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공감하고요. 일단 공감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총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이 은총이 크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틀림없이 잘 따져보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땀과 수고가 들인 수고가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공을 쌓아가지고 내가 그 덕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뒤져봤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 뭐냐면 외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상으로 준 거예요.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갚으라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등에서 땀이 나는. 이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미리 주는 거야, 미리. 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간 우스갯소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그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을 그러면 공정만 가지고 이 세상을 꾸려나가면은 그때는 또 삭막해지는 거예요. 죄인들까지 품으면서 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자비죠. 그게 놀랍죠.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나약한 존재한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정말 그 자유의지를 꼭 주셨어야 됐을까? 이 자유의지는 그야말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시시하게 여기신 거예요.
시점으로는 구경이죠. 요즘. 근데 이제 결국에 파트너로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만드시고 그때는 이제 권한이 비슷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는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더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험한 거를 왜 이렇게 주셨냐라기보다는 이렇게 위대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고 책임을 지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너무나 감사한 인간의 특권이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부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독, 요 길로 가면은 좋은 길이다, 요 길로 가면은 좋은 행복이 있다, 성령께서 자꾸 이끌어 주시고 유혹하는 자는 또 딴 쪽에다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돼서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성이 형성이 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이 자유의지와 관계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태산입니다. 너무 높은 산이에요. 오르기가 어려운 산이에요. 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모든 사람과 함께한 그 이후에 신약의 세계에서는 십계명이 뒷동산입니다. 그만큼 수월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빠락글리또 성령,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래서 너희의 어떤 기쁨, 평화가 넘치고 그다음에 부족이 채워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자유의지에서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반납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해서 하소서가 그 기도죠. 나도 내 뜻으로 할 게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더 즐깁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오고 가는 소통인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얘기하지만 아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또 반납하는 거, 그것이 우리 영성의 꽃이에요. 성모님이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고받은 소통. 기도를 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기도예요. 주고받음이 벌써 있잖아요. 신부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삶이 아주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먼 길 오셔서 어디서 저런 분명한 답들이 샘솟는 것일까요? 잊혀진 질문을 떠나 이제는 그가 궁금했습니다.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취조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부님, 왜 잊혀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나요? 그 핵심은 우리 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묻는 이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희망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물어도의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부족한 상태로 했고, 그 다음에 잊혀진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완성이다. 열려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다가 더 좋은 답변을 가진 사람은 답변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얘기했어요. 내친김에 복만 구하는 신부, 신자들에게 행복 제일주의를 부추기는 신부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인간을 창조한 하느님을 그리고 있지, 불행한 인간을, 고행하는 인간을 창조한 하느님을 그리고 있지를 않아요. 나의 행복의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 수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관상입니다. 삼위일체의 내재에서 발산되는 사랑의 일치, 거기서 오는 평화, 거기서 오는 환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행복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 높고 그 고상한 행복을 사람들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은 강생하신 다음에 시장의 언어로, 밑바닥 언어로, 물질의 언어로, 이 세상 사회적인 언어로 행복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 8가지입니다. 참된 행복 8가지 가운데에 추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얘기 끝났습니까? 이상 차동엽 신부와 함께했던 잊혀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해 그와 함께한 이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안에 갈급했던 물음들을 담아 함께했던 시간,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준 차동엽 신부. 난 과연 답을 얻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새로운 물음들이 꿈틀거립니다. 이전에 답답한 물음이 아니라 환희의 물음들, 희망의 물음들, 나 자신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소통하게 하는 열린 물음들. 우리는 그렇게 소통하며 이틀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세 가지, 결국 한 3가지라고 생각돼요.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 얼마나 특권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특권이냐를 따라서 동시에 수반되는 그것이 얼마나 책임 있는 것인가를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기왕에 선택하는 것,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사목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건데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교수님이 사목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목의 이름으로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쥐어짤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목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각자 체험하고 있는 죽음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죽어 있으면 그걸로 가야지. 몸이 죽어 있으면 그걸로 가서 살려야 되고, 정신이 죽어 있으면 그걸로 가서 살려야 되고,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걸로 가서 살려야 되고, 다양하게 사람을 살리는 거, 또 그것을 사는 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저의 종교, 예수님의 종교, 하느님의 종교, 희망의 신앙이죠. 왜? 부활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 희망의 신앙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희망의 신앙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공이 생겨요. 희망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다가 쓰러져요. 쥐어짜서 다 하면 좋은 거 나오겠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답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 차동엽 신부. 그가 말했듯이 더 열어놓고 더 좋은 답을 찾아 한 발 한 발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내 손과 발로, 내 머리와 가슴으로, 내 입과 행동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물음이 아닌 삶 안에서 나오는 물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오늘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천국이기에 말입니다.